우리 주님 전에 오신 온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매주 수요일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 위한 성경의 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또 기뻐하는 것을 제가 광고로 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성경 우리 통독을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2025년 절반 정도가 지나면은 제가 묻습니다. 성경 말씀 잘 읽고 계십니까?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이제 뭐 이제 6개월이나 지났으니까 뭐 이젠 그만하지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교리에 대한 것을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너무 험북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그를 찬양하리. 강명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빛의사자들이여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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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허락하여 믿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게 하시며 귀한 은혜의 자리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올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23장 8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복을 많이 말합니다. 성경 자체가 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그 성경의 말씀은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 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된 그 말씀이란 뜻이고요.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운데 성경은 복을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복을 보면요, 여러분 먼저 보니까 이 말씀 따르는 것이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참 복이 되죠. 시편 119편에 보니까는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참 고생스럽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것이 복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귀찮고 고생스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요 복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복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시편 1편 1절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이 부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보면은 여러분 부러운 때가 꽤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성공하는 거 보면은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은보화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다고 하십시다. 정말로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네, 물어보면 답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돈이 아주 엄청 많다 그러면은 부럽겠어 안 부럽겠어요? 안 부러워요?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요. 그거 나에게 준다 부럽겠어 안 부럽겠어? 좋아요? 여러분 그것이 부러워지지 않는 것, 이게 참 복인 것이. 어떤 놀라운 것들을 그 성공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것 보고선 왜 나에겐 저것 없나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뭐 억지로 그냥 안 보면서 나는 참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안 부러워진다면은 이게 복이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안 생기면 그 복인 것입니다. 저는요 제일 안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에요. 네. 보면 신문에 보면은 뭐 뉴스에 보면은 뭐 얼마 그냥 막 해서 로또 당첨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요? 그거 없으니까 부러워 안 부러워? 무서워요. 대답을 꼬박꼬박 잘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 근데 그 로또 그거를 김동희 목사님 참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그거 당첨받은 거 정말 내가 목사님께 드릴게요. 가져오면 받을까 안 받을까? 받고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지는 거 여러분 그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는 결코 부러워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속상해지지 아니하고 왜 내게는 없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안 주셔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 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하며,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 아닙니까? 죄인의 자리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있으면은 그게 다 사람들이 우러러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오만한 자리에 대한 부러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도 안 부러워, 그거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노력해서 되냐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게는 하나도 부러워지지 아니하고 내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성경엔 또 복을 말할 때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바로 만남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는 꼽으라 하면은 오히려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저는 만남의 축복이다라고 믿습니다.
좋은 부모님 만난 것도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고요. 좋은 친구 있는 것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갖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이제 때로는 기도해 줄 때 제가 아주 정성껏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귀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만남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에 그것이 가장 기쁜 길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요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떨어진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저 멀리 숨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는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처럼 해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데 그 가까이 하는 은혜가 오늘같이,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여호수아 때의 여호수아가 선포한 이 말씀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가까이 하시기 원할 때에 너희는 가까이 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걸음을 우리가 막 마다하고 숨고 도망가면은 그 받을 은혜가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늘 징끈 같고요, 그 다음에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숨어있고 뒤돌아 있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뜻은요,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십시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라고 말을 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한 가져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는요, 오직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걷다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막이 있고, 그리고 잠이 들면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는 삶이 광야의 삶이었어요. 광야의 삶이 힘들긴 했어도 복됐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어느덧 여호수아 시대가 됐을 때에는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하여 이스라엘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이방신을 다 제하여 버려라. 그것을 다 멸절하여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방을 그냥 놔뒀어요. 이방신을 그냥 놔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방신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은 그 눈에 보이는 형상과 우상과 이방신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없으면은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우상과 이방신을 향하여서 이미 마음이 뺏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말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 보지 말고 그거 따르지 말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다른 것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돈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의지할 바가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시잖아요. 여러분 큰일 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물질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사용이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장 기쁜 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스스로 조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시냐? 그 사랑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입술에서는 찬송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러놓고선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더니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코 아브라함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넘쳐 흐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왜 우리 가운데는 안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증인이 되고 나와 함께할 때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여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가족의 사랑 못 받고 사랑의 결핍을 항상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 아주 좋다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대학도 가기 전에 결혼을 덜컥 해버렸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참 좋다 했는데 이 좋다라는 이 뜨거운 마음이 몇 개월 가나 봤더니 몇 개월? 3개월이면 끝나더라 이거예요. 그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이요, 얼마나 원수같이 보이는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분 얘기가 웃는 것도 밉고 걸어가는 것도 밉고 심지어는 집에서 숨 쉬는 것도 그렇게 밉더래.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 차다 보니까는 여러분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 있던 다른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보고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거하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은혜를 받자고 하면서 초대를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소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것은 그 밉던 남편이 미운 짓을 그때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미운 짓이 미워지지가 않더래. 아니 분명히 똑같이 미운 짓을 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그 남편이 미워지질 않고 오히려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했어요.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한 거요. 그 남편은 미운 짓 똑같이 하고 있고 정말 싫은 짓 똑같이 하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는 막 미워졌어요. 뭐 미워지려고 미워졌겠어요? 미우니까 미워지는 거지.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가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측은해 보이더래. 불쌍해 보이더래.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것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는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보면서 그냥 이전에는 참 마음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했는데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고 인사를 해도 사랑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밥을 차려줘도 사랑으로 차려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정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출근하기 위해서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데 남편이 저기 가다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자기를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리더니 자기를 탁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더니 아이들이요, 하루는 엄마 참 이상해. 난 우리 집이 참 좋아.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겼어. 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더라? 능력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록 그 어두운 자리는 똑같이 어두운 자리지만은 이제는 그거에 내가 지고 치이고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거기에 변화가 있고 나로 인해서 밝은 빛이 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된 사랑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니까는 그 자리가 변화가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어느 때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길 힘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할 말을 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말이 달라졌다는 것이.
그전에는 험한 말이 되었는데 지금은 목사님 말이 달라졌어요? 온유해졌어요? 이런 변화는요, 하나님 사랑할 때 임하게 되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처럼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됩니까?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은 달라요.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면은, 가까이 하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할 때 거기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새벽이 있으면 새벽 기도 나오셔서 하나님 전을 여러분들이 채우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입술이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짧게라도요, 하나님 함께 일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점심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이 됩니까? 하루를 마감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 늘 이와 같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형통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마다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실패한 인생 봤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 가운데 여러분 실패한 인생 봤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의 걸음은 어때요?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구렁텅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초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점심까지도 저녁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는 풍성하게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쁜 친구 대하면요 나쁘게 됩니다. 사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사기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 악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것을 풍족하게 누린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릴 때에 제일 부러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어머니가 떡볶이 장사하는 친구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아, 얼마나 부럽냐?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 보니까는 아침에도 떡볶이, 점심에도 떡볶이, 저녁에도 떡볶이, 월요일도 떡볶이, 화요일도 떡볶이, 수요일도 떡볶이 먹는 친구였어요. 얼마나 부럽겠어. 아니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떡볶이 장사하면 얼마나 좋아라고 하면서 정말로 그 친구 너무 부러워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 친구 마음에 들려고 제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집 앞에 가가지고 가방 들고 학교에 가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은 그 친구 마중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마음에 들어서 그날 뽑히면은 어때요? 도민아 가자 그러면은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 먹는 거. 먹고 온 날은 더 속상해. 왜냐면은 우리 어머니는 왜 아닐까 했을 때에 그 친구에게 뽑힌 사람은 떡볶이 열심히 먹었다는 거예요. 술 친구 옆에 있으면 술 친구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
봐라, 좋은 나무에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되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에게는 나쁜 열매가 맺나니 너희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붙어 있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의 은혜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는 악한 열매를 얘기할 때 그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내는 것과 시기와 질투를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을 통하여 나오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걸음이라면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도 형통한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한 것, 사랑이 넘치는 것이 나오게 된다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나오는 열매가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에 틀림없이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 이와 같은 영광과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형통의 은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할 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인 줄 믿고 이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열매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앞서가는 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천성 가는 길 뻔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 귀한 걸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과 우리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손길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